네, 이 시간 다 같이 우리 마음과 정성을 모아서 우리 하나님께 예배를 나가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로 거룩한 주일을 허락하여 주시고 주님께 나와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나라와 민족이 또는 이 세상이 또 코로나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입니다. 또한 주님께 나와 또 얼굴을 맞대고 예배할 수 없는 어려운 환경이지만은 우리가 각자의 처소에서 우리가 주님께 나와 예배할 때 온전히 주님을 바라며 또 주님을 또 찾으며 또 주님을 구하는 온전한 예배로 드리며 나아갈 수 있도록 저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우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있는 곳에서 주님을 온전히 예배하며 또한 주님께 또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드리며 또한 주님을 기뻐하는 그런 온전한 예배가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예배할 때 주님께서 영과 진리로 예배하게 하시고 우리가 기쁨과 감사함을 가득 찬 온전한 영적 예배를 드리며 나아가는 은혜를 허락해 주시고 우리 성도들 어디든지 간에 이 시간 주님을 기억하며 주님께 나아가 또 주님 앞에 예배하는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가 온전한 영적 예배를 드릴 때 주님께서 그 영적 예배를 기뻐 받으시고 우리의 영적인 은혜들과 세상의 기름진 복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같이 찬양 1장 찬양하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 고백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구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시 찬양 303장 찬양하겠습니다. 사랑하신
김영 권사님 나와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한 주간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건강하게 지켜주시고 거룩한 날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어서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는 축복을 받기 위한 귀한 날을 우리에게 주셨사오니 주님 감사합니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온 세계는 모든 질병으로 인하여 너무나 힘들고 어렵고 아버지 경제는 마비되고 온 국민들은 아버지 하나님 공포 속에 시달릴 수밖에 없는 환경에 처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먼저 믿는 우리들에게 이 시간을 아버지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회개할 수 있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이 나라를 지키고 아버지 이 나라의 살림을 맡은 정치인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그들에게 온유하고 겸손한 마음을 주시고 그들이 안악하고 교만함을 깨뜨려 주시고 회개할 수 있는 귀한 시간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지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자비하심이 이 시간에 필요합니다. 아멘. 하나님이여, 이 대한민국은 국류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멘. 진노 중에라도 아버지 국류를 베푸사 아버지 하루빨리 질병에서 아버지 하나님의 고침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아버지 진노 중에 아버지 하나님의 국류를 베푸사 치료의 영을 보내주시옵소서. 아멘. 아버지 한국교회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의 종들이 진리의 말씀만 선포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만 자랑하게 하여 주시고 아멘. 오직 하나님께서 원하는 말씀을 선포하여 아버지의 나라를 이루어드리는 귀한 종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멘. 아버지 하나님, 코로나가 심한 관계로 아버지 하나님 주의 성전에서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각자 아버지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하나님, 그곳이 성전이 되게 하여 주시고 그곳에서 주님을 만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말씀을 전하는 우리 목사님 단위에 세우셨사오니 성령의 두루마기와 하나님의 능력과 권능을 주시옵소서. 아멘. 그 입에서 나오는 말씀이 살아있는 생명의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심령과 소를 쪼개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아멘. 아버지, 우리 교회를 부흥시켜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자리가 차고 넘치는 역사가 하루빨리 오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루빨리 아버지 코로나가 물러감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한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수 있는 날이 빨리 올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아멘. 다니엘이 아버지 알고도 아버지 하나님의 성전을 위하여 간절히 기도한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교회를 위하여 아버지 안전자리에서 간절히 기도하여 주님을 만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우리의 믿음이 연약하여지지 않게 하여 주시고 이 말씀을 들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신앙이 날로 우리 하나님과 더불어 동행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내려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아버지 하나님의 세계 방방곡곡에서 전하는 우리 선교사님들 그 수고와 기도와 우리 그의 노력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필요를 채우시며 하나님의 능력과 권능이 그들 함께 하여 주시어서 달에다 칭찬 없는 그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교회 하나님의 기업을 아버지 감당하고 있는 기업가들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다른 사람은 안 된다, 힘들다, 아버지 죽겠다 하지만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 능히 감당케 하여 주시고 이 힘든 아버지 하나님의 상황을 오직 믿음으로 잘 이겨낼 수 있는 귀한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직장인들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직장에서도 아버지 하나님 능히 견디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월급이 줄지 않게 하시고 아버지 11조로 낼 수 있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우리 입에서 감사가 떨어지지 않게 하시고 오직 살아계신 주님과 아버지 날마다 동행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신앙이 되길 원하오니 아버지, 이 만세를 만난 우리들에게 근신하여 깨어 기도하며 정신을 차릴 수 있는 귀한 아버지 축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이 예배 시종은 주님께 맡깁니다. 주님 지켜주옵소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에서 아버지 하나님 지키시고 우리의 머리에 아버지 예수 피를 발라 주시옵소서. 악한 것들이 덮하지 않게 하시고 우리의 신앙이 낮아지지 않게 하시고 오직 여호와를 인하여 기뻐뛰며 주를 찬양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네, 오늘 같이 나눌 성경 말씀은 신약성경 요한복음 9장 1절에서 7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9장 1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예, 다 찾으셨으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길을 가실 때에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보신지라. 제자들이 물어 이르되 대답하여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함이니까 자기니까 그의 부모이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내가 아직 나중에 나를 보내시니 이를 우리가 알아야 함이 오리니 그때는 아무도 알 수 없느니라.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세상의 빛이로라. 이 말씀을 하시고 땅에 침을 뱉어 진흙을 이겨 그의 눈에 바르시고. 7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르시되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하시니 실로암은 번역하면 보냄을 받았다는 뜻이라. 이에 가서 씻고 밝은 눈으로 왔더라. 아멘. 오늘 말씀 제목이 뭡니까? 나는 세상의 빛이라. 나는 세상의 빛이라. 예, 빛이 자기의 정체성을 잘 드러낼 때는 어둠 속에 있을 때입니다. 우리가 환한 낮에는 뭐 빛이 있어도 그걸 잘 인식을 못하죠. 태양빛이 워낙에 강하니까. 그렇지만 컴컴한 어둠 속에 있으면 촛불 하나조차도 굉장히 우리에게 도움이 됩니다. 제가 옛날에 어렸을 때 그 여름 수련회를 가면은 그 철로역전이라는 프로그램이 있었습니다. 뭐냐면 깜깜한 밤에, 그것도 이제 보름달이 있는 때는 아니고 뭐 금음이나 뭐 이럴 때 아주 효과가 제일 좋아요. 그럴 때 산에 이제 선생님들이 미리 코스를 이렇게 정해놓고 그 코스를 이제 가는데 한 사람씩 가게 하거나 또 조금 봐주면 두 사람 이렇게씩 해서 그 길을 가게 하는데 이게 얼마나 무서워, 빛이 없으니까. 그리고 뭐 밤에 어두우니까 잘 보이지도 않고, 그러니까 거기다 또 가끔 가다가 또 무서운 거를 설치해놓고 나서 쉽게 말하면은 놀이동산에 그 뭐죠? 귀신의 집 뭐 그런 시기에 가서 껌껌한데, 그러니까 그때 이제 프레쉬를 이제 준비를 하라고 그러는데 그 준비들을 이제 다 잘 안 하죠. 그러니까 둘이 가도 사실은 한 사람만 프레쉬가 이제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프레쉬 하나 의지해서 가는데 그 조그만 프레쉬 불빛이 그 얼마나 참 고마운지 몰라요. 그거 없으면은 거기 뭐 아무것도 볼 수도 없고 그러니까 그 빛을 의지해 가면서 뭐 1시간 정도 그 프로그램을 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리고 매일 무서워하고 놀라면서도 또 여름 수련회 되면은 제일 기대되는 그 프로그램이 또 그거였어요. 그때 우리가 느끼는 게, 이 작은 불빛 하나가 우리가 얼마나 참 소중한가. 또 제가 요새 그 북에서 살다가 남쪽으로 넘어온 사람들이 이제 한국에 와서 제일 놀라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은, 한국에는 밤에 네온 사인이 빛난다는 것에 대해서 놀라는 거예요. 가서 북한에는 전기 사정이 안 좋아하고서 밤에 이렇게 TV를 보다가도 전기가 끊어지면은 TV도 꺼지고 뭐 불도 다 꺼지고, 그래서 뭐 호롱불이라 그러나요? 그런 걸 켜고서 이렇게 사는데, 한국에 와봤더니 사람이 없는 곳에도 가로등이 환하게 빛나고 또 길거리에 뭐 네온 사인이 휘황찬란하게 빛나는 거 보면서, 야, 이 한국이 참 좋은 나라구나, 이런 걸 안다. 그러니까 우리는 어두운 데서도 날마다 이게 빛을
볼 수가 있으니까 우리는 그 어둠에 대해서 별로 이렇게 생각을 못 하는데, 근데 어둠 속에서 살아야 되는 사람들은 얼마나 불편하겠어. 예. 오늘 이 실로암에서 예수님께서 맹인된 사람을 고치시는 치유의 사역이 오늘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그 처음 시작을 보면은 조금 저희가 볼 때 예수님과 제자들의 차이를 좀 분명히 알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1절 보면 예수께서 길을 가실 때에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보신지라. 우리 예수님께서는 굉장히 바쁘셨던 분이에요. 우리가 성경에서 보면 알잖아요. 새벽부터 하나님께 나가서 기도하시고, 또 아침부터 예수님을 찾아오는 사람들을, 그들에게 말씀을 가르치시고, 또 환자들이 오시면 그들을 치유해 주시고, 밤늦게까지 또 그렇게 하시고. 그리고 예수님께서도 어디 길을 가실 때도 우리처럼 이렇게 여유 있게 이렇게 한가한 걸음으로 가신 경우 거의 없다고 봐요. 이동하실 때도 빨리 이동하시고, 그러니까 예수님이 어디 가실 때 사람들이 또 엄청나게 많이 쫓아다니니까 제자들이 사람들 앞에 이렇게 길을 내면서 이렇게 예수님이 가시게끔 할 정도로 바쁜 걸음을 옮기시는, 오늘도 예수님께서 길을 가실 때라고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는데, 이 예수님이 지금 가는 길조차도 굉장히 바쁜 걸음으로 빨리 걸어가시는 그런 상황임을 우리가 추측할 수 있습니다. 근데 길을 가실 때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보신지라. 예수님이 그렇게 바쁘게 가시면서도 걸음은 바쁘신데 예수님의 눈은 주변 상황들을 다 살피고 계신다는 거예요. 예. 여기서 보면은 이 맹인인데, 이 맹인을 날 때부터라고 이 사람이 상황을 아는 거 보면은 아마 그 지금 이제 예수님이 만난 그 사람이 그 지방에서는, 그 주변에서는 꽤 유명한 사람이었을 것 같아요. 근데 그때 당시에 맹인들이 길에 나와 있다면은 대부분 다 구걸을 위해서 나와 있는 거예요. 뭐 지금에는 몸에 장애를 입고 어려운 사람들은 나라에서 어느 정도 뭐 지원을 해주고 그래서 바깥에 나와서 이렇게 해야 될 일이 없지만, 그 옛날에 몸에 불편함이 있는 분들은 따로 직업을 가질 수가 없으니까 사람들의 도움을 구하기 위해서 사람들이 많이 찾는 곳에 가서 좋은 길목을 잡아서 거기에서 구걸을 하는 것이 아마 일상사였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맹인도 그냥 뭐 다른 일 때문에 나온 것이 아니라 구걸하기 위해서 거기에 이제 있으니까 또 사람들 눈에 잘 띄겠죠. 더군다나 예수님께서는 늘 다른 사람들, 어려운 사람들, 또 찾아오는 사람들, 또는 누가 찾아오지 않으면 직접 찾아가셔서 그들을 위로하시고 또 그들을 고치시고 치유하시고 살리시는 그 일을 공생의 기간 내내 감당하셨어요. 그러니까 아마 이 날 때부터 맹인된 이 사람도 예수님의 그 눈에 쉽게 띄었을 거예요. 그냥 그 보통 사람이었던 눈에 띄지 않았을지 모르지만은 예수님의 도움이 필요한 그런 사람이기 때문에 눈에 더 잘 띄었을 수 있습니다. 이걸 보면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게 뭐예요? 우리 하나님은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을 날마다 살피시고 또 찾으시고 찾아오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이 그러하셨듯이.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그거를 알아야 되겠어요.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살피시기 위하여, 또 우리를 도우시기 위하여 늘 우리를 찾으며 또 우리를 관심을 가지고 기울여 보신다는 것입니다. 2절을 보겠습니다. 제자들이 물어 이르되 라비여,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함이니까? 자기이니까 그의 부모이니까? 예수님은
어렵고 힘든 사람들을 늘 그 사랑의 마음으로 살펴보지만은 예수님의 제자들은 그냥 세상 사람들과 비슷해요. 당시에 장애를 가진 사람들이나 몸이 아픈 사람들은 유대인들은 그들이 죄를 지어서 또는 그들이 죄가 없더라도 그들의 부모의 죄로 인하여서 그들이 그런 질병을 가지게 되었다 라는 그런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 일반적으로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그런 생각들이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들도 그 보지 못하는 맹인을 보면서 오늘 질문한 것이 그들이 가지고 있는 평상시의 생각을 이야기한 겁니다. 예수님, 저 사람이 저렇게 장애를 안고 날 때부터 맹인이 되었다 그러는데 그것이 자기의 잘못 때문입니까? 자기의 죄 때문입니까? 아니면 부모의 죄 때문입니까? 왜냐하면 질병을 죄의 결과로 이해하는 그런 잘못된 이해 때문에. 근데 이것은 뭐 제자들만이 그런 게 아니라 당시에 유대인들은 대부분 그런 생각들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예수님의 제자들은 뭐예요? 그 맹인된 사람의 안타까운 사정이나 또 그들을 돕거나 그들에게 뭘 해줄 수 있거나 이런 관심이 아니라 저 사람이 왜 날 때부터 맹인이 되는데 그렇다면 그것이 자기 죄 때문일까? 아니면 부모의 죄 때문일까? 그게 궁금한 거예요. 당시에 많은 유대인 랍비들은 사람들은 태 속에서도 죄를 지을 수 있다고 생각했어요. 즉 생명으로 잉태되면은 그것도 악하기 때문에 어머니의 태 속에 있으면서도 죄를 지을 수 있다라고 그렇게 해석을 했어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그가 태 속에서 뭘 잘못해서 죄를 지어서 그 벌로 맹인이 되었는지 아니면 부모의 죄악으로 인해서 그가 부모의 죄악 때문에 징벌을 받아서 맹인이 되었는지 거기에 관심입니다. 제가 얘기하죠. 크리스찬들은 쓸데없는 호기심은 억제해야 돼요. 우리는 호기심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안타까이 여기는 마음, 그것이 필요해요. 우리가 사람도 보는 눈, 사람을 바라볼 때 우리에게 주님께서 보여주신 것이 바로 뭐예요? 다른 사람의 안타까움을 바라보는 눈을 주십니다.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정죄하는 것보다 다른 사람을 사랑으로 품고 위로하고 그의 아픔을 나누는 또 그런 것이 주님의 마음이에요. 3절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주님은 벌써 시선 자체가 틀려요. 제자들은 그 맹인의 과거를 추적하고 싶어 했어요. 과거에 무슨 잘못을 저질렀길래, 그의 부모가 무슨 잘못을 저질렀길래 저렇게 질병이 와서 고통을 당하는지, 그 사람의 현재나 그 사람의 미래에 대한 관심은 없어요. 근데 우리 주님께서는 뭐예요? 그 사람의 과거나 그 사람의 현재 상태가 문제가 아니라 그 사람의 미래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 사람이 비록 맹인돼서 태어났다 할지라도 그것이 그의 죄나 그의 부모의 죄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의 그 고난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하실 일을 위하여 그가 그 고난 중에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시선과 틀리죠. 제자들의 단순한 호기심과는 예수님의 입장은 완전히 틀려요. 예수님은 그가 지금 고통 속에 고난 속에 있지만은
그 고통이, 그 고난이 단순히 과거의 죄에 대한 징벌의 문제가 아니고 또한 그 고통과 그 고난이 뭐예요? 하나님께서 일을 하시기 위한 방법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의 고난에 대해서, 우리가 환난과 고통에 대해서 크리스찬들은 세상의 기준과는 달라야 됩니다. 제가 늘 말씀드리죠. 세상 사람들은 고난이나 고통이 오면 쓰러지고 넘어지고 그로 인해서 죽어요. 근데 우리에게는 그 고통과 고난이 단순히 그것이 아니에요. 그 고통과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 시간에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는 거예요. 우리 이유 없는 고난과 고통이 올 수 있다는 걸 우리가 알아요. 오늘 예수님이 본 이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은 예수님께서 뭐라 그래요? 그가 부모의 죄나 자기의 죄 때문에 죄의 결과로 저 맹인이 된 장애를 아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를 통하여 하나님의 일을 하시기 위해서 그가 고난 중에 있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사람들이 보기에는 너무나 안타까움, 또 사람들이 보기에는 참으로 불쌍한 그런 모습을 하고 있지만은 우리 하나님은 틀리다는 거예요. 제가 늘 말씀드리잖아요. 우연은 없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다 계획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 가운데서도 날 때부터 질병 장애를 가져서 고통당하는 분도 있습니다. 또는 살아가면서 질병 때문에 고통을 당하는 분들도 있어요. 만약에 제자들의 시선처럼 그것을 그 사람의 죄, 그 사람의 부모의 죄 때문에 그런 고통 속에 있다고 본다면은 아무 희망이 없는 것처럼 보여요. 근데 예수님의 시선으로 바라보면 어때요? 아니에요. 그 고통과 고난을 겪지 않는 사람들보다 그들에게 더 유익이 되어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들의 어려운 상황이, 고난과 고통이 우리 하나님께서 일하실 수 있는 근거가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몇 주 전에 그 찬양할 때 나라는 찬양이 있었죠. 나 가진 재물 없으나, 그 가사를 쓴 분이 송명이라는 분이에요. 이분이 정확하게 병명은 모르겠는데 날 때부터 이렇게 몸이 정상이 아니었어요. 그래서 그분이 시를 쓰는데 이게 연필이나 이런 걸 잡고 시를 쓸 수가 없어요. 근데 어떤 분이 그분이 이제 시를 쓰는 거를 할 수 있도록 지금은 다 컴퓨터를 하지만 옛날에 컴퓨터 없으니까 타자기가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분이 전동 타자기를 선물로 준 거예요. 그분이 시를 쓰고 싶어 하니까. 근데 그분이 그 시를 한 글자를 입력하려면은 제가 듣기로는 30분에서 1시간이 걸렸대요. 그 비틀어진 몸, 그 다음에 이렇게 마비된 몸을 움직여서 그 전동 타자기에 그 글자 자판기에 얹어서 그거를 눌러야 되는데, 우리는 손가락만 이렇게 해서 하니까 얼마나 간단해. 근데 그분한테는 그 자판기에 손을 올리는데 그거 옮겨가는데 30분에서 1시간이 걸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글자 타자 하나를 치는데 1시간 걸린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서 쓴 그 시가 나라는 찬양의 가사인 거예요. 나 가진 재물 없으나 나 남에게 있는
건강이 있지 않으나. 우리가 가난하고 뭐 힘들고 어렵다고 하지만은 그래도 대부분의 사람들은 건강하잖아요. 그래서 대부분 사람들은 다 건강이 있어요. 뭐 그래도 뭐 못마땅한 게 많고 불편한 게 많고 그러지만은 그 송명희 시인의 입장에서 보면은 정말로 손을 발을 움직일 수 있다는 자체가 너무나 부러운 거예요. 예. 사람들은 쓸데없는 호기심으로 그 맹인을 바라봤지만은 예수님은 그 맹인이, 고통 속에 있는 맹인이, 고난 속에 있는 맹인이 하나님께서 그를 어떻게 사용할지에 대한 관심이 더 크셨던 거예요. 그 사람이 죄의 결과로 장애를 안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를 사용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 미리 준비된 도구라는 거예요. 우리 여기서 보면 뭘 알 수 있어요? 이 세상에 그냥 버려지기 위해서 온 사람은 아무것도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볼 때는 어려움이 있고 또 장애가 있고 또 힘들고 고난 속에 있지만은 하나님께서는 그 고난을 통해서 그에게 더 큰 은혜를 준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고난을 주신다면은 하나님께서 고난을 허락한 이유가 있어요. 영적인 이유가 있을 수 있고 또 우리 세상 살아가는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기 위해서 그 고난 속에 두어두기도 해요. 제가 얘기하지만 다윗이 평생을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었던 이유가 뭐라고요? 그가 젊은 시절에 13년이라는 기간 동안 도망자의 생활로 하나님 없이는 단 하루도 살아갈 수 없는 어려운 환경 속에서 고난 속에서 하나님을 붙잡고 살아가는 훈련을 지독히도 했기 때문에 그가 그 이후에 엄청 잘 나가는 시절이 왔지만은 하나님을 놓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윗의 인생이 그가 성공된 인생이라고 본다면은 그의 성공된 인생의 기반은 뭐예요? 그 13년간 그 젊은 시절에 끊임없는 고난 속에서 그런 어려운 환경 속에서 하나님을 붙잡고서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었던 그것이 그의 인생의 성공의 비결이에요. 우리가 알고 있는 솔로몬은 그의 아버지 다윗은 어마어마한 고생을 했지만 솔로몬은 고생을 하나도 안 했어요. 그리고 아버지가 엄청나게 이룬 그것을 모두 그대로 물려받았어요. 그리고 심지어는 왕이 처음 됐을 때 하나님께 지혜를 구해서 자기 개인적인 일이나 영달이 아닌 하나님께서 맡기신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지혜를 달라고 구하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근데 그가 나중에 완전히 망가졌잖아. 왜 그래요? 다윗과 같은 하나님께 연단하는 과정이 없었기 때문에. 말로는 하나님의 영광을 이야기했지만은 사실은 내가 똑똑해서, 내가 잘나서, 내가 지혜로워서 그런 생각을 품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의 지혜로움은 시간이 지나면 변질되게 돼 있어요. 사람의 겸손함은 시간이 지나면 변질되게 돼 있어요. 저는 다윗과 솔로몬의 차이가 그거라고 봅니다. 오히려 다윗보다 솔로몬이 훨씬 위대한 왕이 될 가능성이 높았어요. 조건도 훨씬 좋았어요. 모든 것이 갖추어진 상태에서 왕이 됐어요. 그냥 지키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그는 고난의 훈련을 받은 적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자기가 잘난 줄 알고 하다가 무너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있는 고난과 환난은 크리스찬에게 있어서는 제가 늘 얘기해주면 100% 선입니다. 100% 좋은 것입니다.
우리 인간적인 생각으로는 고난이 없으면은, 환경이 좋으면은 최고일 거라 생각하지만은 아니에요. 저는 그래서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한 지금 이 나라의 어려움과 또 이 세상의 어려움과 또 우리 교회들의 어려움을 꼭 나쁜 것으로만 보지 않습니다. 많은 지혜가 있는 또 영적으로 볼 줄 아는 많은 목사님들이 이 코로나 상황을 통해서 좌절하고 절망하지 않아요. 우리나라에, 우리 한국교회에 이것이 필요한 때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잘못된 길로 너무나 서슴없이 가고 있었다는 거예요. 잘못하고 있는데도 잘못하고 있다는 생각을 못하고 있었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코로나로 인한 상황으로 인해서 우리가 그것을 돌아볼 수 있어야 된다.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나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교회와 성도들의 최고의 화두는 뭐냐면 회개해야 돼요. 대정부 투쟁이 아니에요. 정치인들이 교회를 압박하고 정치인들이 교회를 핍박하는 게 아니에요. 똑바로 정신 차리기 바랍니다. 지금 이런 상황이 일어난 거는 우리가 회개해야 된다는 거예요. 왜 이런 압박이, 왜 이런 어려움이 우리에게 주어지는지 이유를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세상적으로 보아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고난을 통해서 유익을 얻지 못하면은 그 고난은 힘든 시간이에요. 어떤 목사님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고난을 통해서 깨닫지 못하면 고난의 시간이 허비되는 고난이다. 하나님께서는 고난을 통해서 우리에게 유익함을 주기 위해서 우리에게 고난을 허락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고난을 통한 유익을 우리가 찾아야 되는 거예요. 누려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깨닫지 못하면은 그 고난의 시간, 어려움의 시간들이 그냥 허비되는 거예요. 허비되는 거예요. 저는 한국교회와 한국교회 목회자들과 한국교회 성도들이 회개해야 될 때라고 봅니다. 뭐 기도를 교회에 와서 모여서 못한다고 기도 못한다. 그건 사단의 속삭임이에요. 우리가 앉은 자리에서 기도해야 돼요.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 자리에서 기도해야 돼요. 모일 수 없으면 모이지 않은 자리에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께 예배하는 거, 제가 말씀드리지만은 하나님의 전에 나와서 예배하고 또 공동체로서 또 같이 신앙 공동체로서의 모임을 유지하는 거 중요합니다. 그렇지 못할 때 모여 가서 그 상황 속에서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것인지,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찾을 것인지 찾아야 되는 거예요. 제가 늘 말씀드렸잖아요. 한국교회가 하나님께 나와 마음껏 예배할 수 없고 또 예배를 하더라도 뭐 인원 제한을 받고 거리 제한을 두고 뭐 이렇게밖에 없을 수 있는 상황이 우리가 하나님께 마음껏 예배할 수 있고 마음껏 우리가 하나님께 나와서 모일 수 있었던 그 시절을 다시 돌아보게 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 시절에 어떻게 했는지, 마음껏 예배할 수 있고 마음껏 전도할 수 있고 마음껏 선교할 수 있었을 때 우리가 어떻게 했는지 돌아봐야 된다. 오늘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랬어요? 때가 아직 나중에 4절에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우리가 하여야 하리라. 밤이 오리니 그때는 아무도 일할 수 없느니라. 우리가 일할 수 있는 시간이 제한적이라는 거예요. 낮에 있을 때 낮에 일해야 된다는 거예요. 낮에 시간을 허비하다가 나중에 밤이 됐는데 일하려면 너무 힘들다는 거예요. 일을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 조건이 환경이
일할 수 없게 만든다는 거예요. 세상적인 시간의 제한뿐만 아니라 우리의 영적인 일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마음껏 일할 수 있었는데 일하지 않고 게으름 피우다가 밤이 왔는데 갑자기 일을 해야 된다고. 그럼 미련한 짓이라는 거예요. 일할 수 있을 때 열심히 일해야 돼요. 앞으로 일할 수 없는 밤이 옵니다. 분명히. 우리 신앙적으로 그럴 때가 옵니다. 어떤 방식으로 올지 모르지만 그때 와서 아이고 그때 할 수 있을 때 더 잘할 걸 하지 말라는 거예요. 낮에 열심히 일해야 된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이 세상에서 33년 계셨고 또 그 중에 공생애는 불과 3년밖에 없었어요. 우리 지금 뭐 AD로 따져도 2020년이잖아요. 2020년 중에 30년도 별거 아니지만은 3년은 정말로 찰나와 같은 시간이에요. 근데 예수님께서 그 3년 동안 공생을 했지만은 어마어마한 일을 하셨죠. 3년밖에 안 계셨지만은 우리가 낮에는 일을 해야 됩니다. 일을 열심히 해야 됩니다. 게을러서는 안 됩니다. 게으르면 뭐예요? 일할 수 없는 밤에 오면 후회하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내가 빛이라 그랬어요. 나는 세상의 빛이라. 그 빛이 어둠 속에 있는 사람들을 빛으로 인도내는 구원의 말씀이기도 하지만은 또한 뭐예요? 세상 사람들에게 빛 가운데서 살아갈 수 있도록 이끌어 오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환경을 제공하신다는 이유예요. 네,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달아야 될 것은 우리가 낮이라고 생각하는 때가 그렇게 마음껏 또 많이 열리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것이다. 5절 보겠습니다.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세상의 빛이로라. 예수님께서 뭐라 했나요?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세상의 빛이로라. 그럼 세상에 안 계시면 세상의 빛이 아닌가요? 아니죠. 예수님께서 여기서 이렇게 말씀하신 건 뭐예요? 이제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했을 때가 멀지 않았다는 의미예요. 예수님이 어두운 때 밤이 온다는 것은 예수님이 이 세상의 공생의 사역을 마치고 십자가 달려 돌아가셔서 그 상황을 염두에 두고 예수님은 뭐 세상에 있는 동안뿐만 아니라 세상에 지금 안 계신 지금도 빛입니다. 빛이 하는 일에 대해서는 우리가 뭐 과학적으로 이를 말할 수도 없죠. 심지어는 저 바닷속 수천 미터의 속에 있는 물고기들도 그 빛의 영향을 받는답니다. 그 심해에 있는 수초들도 그 수천 미터 바닷속을 뚫고 들어오는 빛의 영향으로 광합성을 한답니다. 그러니까 빛의 영향이 안 미친 곳이 없다는 거죠.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나는 세상의 빛이다. 나는 진리다. 이런 식으로 자기를 드러내는 자기를 나타내는 말씀을 많이 하셨어요. 8장, 9장에도 이 빛에 대한 말씀을 계속하고 계세요. 그럼 뭐냐 하면은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목적이 어둠 속에 있는 우리를 이끌어서 빛의 세상으로 이끌어가기 위함. 영적으로 어두운 사람들. 예수님께서 오늘 이 사건과 관련돼서 나중에 무슨 말씀하시냐면 나는 맹인된 자들은 보게 하고 보는 자들은 맹인되게 하러 이 세상에 왔다라고 말씀하셔요. 그것은 뭐예요? 오늘 이 실로암의 이 맹인은 예수님을 만나서 빛을 찾게 되는 은혜를 받아 누리지만은
그때 당시에 멀쩡한 눈을 뜨고서 세상 빛을 보고 또 자기들은 영적으로도 대단히 눈이 밝아서 영적으로 무지한 저런 무지랭이 같은 백성들하고 또 죄인들하고 틀리다고 말한, 사실상 눈을 떴다고 하지만은 영적인 눈이 어두워져 있는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에 대한 말씀이에요. 육 절에 이 말씀을 하시고 땅에 침을 뱉어 진흙을 이겨 그의 눈에 바르시고, 예수님께서 오늘 이 실로암에 있는 맹인에게 왜 이런, 참으로 요새 보면은 비위생적인 일을 하셨을까? 예수님께서 그냥 너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그렇게 말씀하셔도 돼요, 그죠? 근데 굳이 땅에다가 침을 뱉으시고 그 마른 흙에다가 침을 뱉으려니 조금 뱉어서는 이게 이 물기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아마 몇 번을 뱉으셔야 됐을 거예요, 가서. 그래서 그거를 굳이 손으로 이겨서 그 맹인의 눈에 바르는 이런 일을 해야 될 필요가 없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하셨어요. 예. 왜 이렇게 하셨을까? 이 흙 속에 뭔가 치료하는 치료제 성분이 있었나? 그런 것 같아요? 그거 아니에요. 그 침에 무슨 치료제 성분이 있었나? 아니에요. 고대 유대인들은 환자들을 치료할 때 올리브유를 사용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신약성경에도 보면은 환자를 위하여 기도할 때 기름을 바르고 기도하라 라는 게 있어요. 우리가 그냥 그 기름이 그게 아니라 그때 당시에는 이 기름이 치유의 효능이 있다라고 여겼어요. 그래서 제가 옛날에 성교순례 갔을 때 그 호텔 앞에 그 올리브유를 이렇게 조그맣게 뭐 손가락만한 병에 이렇게 파는 거를 3병을 사온 적이 있어요. 왜냐하면 제가 그때 치유사역에 대해서 관심이 있었고, 또 제가 아는 목사님이 그 치유기도를 할 때 그 올리브 기름을 이렇게 손에 묻히고서 이렇게 기도해 주시고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그분이 이스라엘 가면은 그런 것들을 파는데 그런 것들을 사와서 사역을 할 때 사용하면 좋겠다. 그런 얘기를 하셔서 그때 사왔던 기억이 있어요. 한 번도 사용한 본 적은 없어요. 그러니까 이 진흙을 발라 이렇게 한 것도 기름을 바르다라는 그 의미와 같다라고 이렇게 해석을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치유를 하기 위해서 기름을 발라서 기도하는 것처럼 예수님은 기름이 그때 없으니까 그냥 진흙으로 이겨서 그거를 대신했다라는 그런. 근데 제가 볼 때는 뭐 굳이 그런 의미를 이해를 안 해도 상관없을 것 같아요. 예수님께서 하신 방법은 그 무슨 대단한 효능이 있어서 예수님이 사용한 게 아니라 예수님 그때 각각 방법이 다 틀려요. 어떤 분은 그냥 말로 일어나라고 그러고, 어떤 분은 그 가나안 여인 같은 경우는 얼마나 시험을 많이 했어요. 그죠? 그 자존심을 완전히 뭉개는 시험을 계속 하셨잖아요. 또 오늘 이 보면은 이 실로암에 있는 이 맹인은 예수님께서 진흙을 발라주고서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라고 말씀했어요. 7절에 이르시되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하시니, 실로암은 번역하면 보냄을 받았다는 뜻이라. 이에 가서 씻고 밝은 눈으로 왔더라. 자, 예수님께서는 명령하셨어요. 그리고 이 맹인은 예수님의 명령에 순종했어요. 침을 발라서 진흙을 발라서 개서 붙인 그거, 저는 되게 못마땅해 생각했을 것 같아요. 근데 가서 뭐라 그러고요? 또 실로암이라는 데 가서 씻으라는 거예요. 근데 이 맹인은 물론 실로암이 근처에 있기도 했지만은 그래도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니까 득달같이 가서 망설이지 않고 가서 바로 가서 실로암에 가서 씻고 왔어요.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거, 그 말씀이 효력을 발휘하려면, 능력을 발휘하려면 뭐가 필요해요? 이 순종이 필요합니다. 제가 말씀드린 게 뭐예요? 믿음은 순종이라 이거예요. 믿는다고 하는데 순종이 없으면은 그거는 거짓된 믿음이라는 거예요. 이 사람이 예수님의 빛 안으로 들어갈 수 있었던 이유가 뭐예요?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했다는 거예요. 우리가 오늘 이것을 깨달았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 우리를 구원하시기 오셨어요. 우리 어둠 속에 있는 이들을 우리에게 빛을 주시기 위해서 오셨어요. 근데 이 빛으로 들어오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해요? 믿음과 순종이 필수적이다.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 뜻에 순종하는 사람들은 형식의 구애를 받지 않아요. 근데 거기에 제대로 순종하지 못한 사람들은 형식을 가지고 자꾸 대입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일을 행하신 게 안식일이었어요.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이런 일을 했다고 얼마나 공격한지 몰라요. 이 맹인을 불러다가 예수가 너를 고친 게 아니지? 이 얘기를 듣고 싶어 했어요. 이 사람이 뭐라 그래요? 당신들이 하는 얘기가 내가 뭔지 모르지만은 분명한 거 하나, 팩트 하나 있다. 나는 맹인이었었고 나는 예수라는 분을 만나서 그분이 나를 눈을 뜨게 했다. 이것이 팩트다. 그리고 눈을 뜨게 하는 이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은 하나님으로부터 온 사람이 아니면은 할 수 없다는 걸 나는 적어도 안다. 당신들은 모르지만은 내가 아는 수준에서는 맹인의 눈을 뜨게 할 수 있는 분은 하나님으로부터 온 분이 아니면 할 수 없다는 걸 나는 안다. 나는 그래서 그분이 하나님께서 보내신 분이라고 나는 안다. 맹인이지만은 그 맹인은 자기가 예수를 부인하지 않고 예수를 인정하면은 얼마나 위험을 당한다는 걸 너무나 잘 알아요, 유대인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 사람이 결론적으로 어떻게 됐어요? 출교를 당했어요. 예수를 부인하고 예수가 한 일을 반박해야 되는데 예수님을 드러내고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시인한다는 게 있으니까 자기네들이 목적을 달성 못하니까 이 사람을 출교해버렸어요. 오늘 말씀의 핵심은 이겁니다. 우리에게 오는 어려움, 시련,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유익을 위해서 허락하시는 것이다. 두 번째, 이 시련과 어려움 속에서 유익을 얻지 못하면은 우리는 헛된 삶을 살고 있는 것이다. 어려움 속에서 주님의 뜻을 깨닫고 주님의 뜻을 발견하고 과거나 현재가 아닌 미래를 향하여 달려가는 사람들, 미래를 보는 사람들이 진정한 크리스찬이라는 얘기입니다. 제가 지난주 설교에서도 예수님께서 가늠하다 잡힌 여인을 보면서 그의 과거의 자에 대해서 정죄하지 않는다고 하셨어요. 그러면서 앞으로 뭐라고 했어요? 앞으로는 다시 이러한 죄를 범치 말아라. 그 여인의 미래에 대해서 관심이 있었어요. 오늘 이 맹인에 대해서도 예수님은 과거나 그의 현재에 관심이 없어요. 그가 앞으로 어떤 삶을 살게 될지에 대한 관심이 있는 거예요. 또 그가 육체의 눈을 떴을 뿐만 아니라 영적으로도 눈이 떠져 갖고서 당시 종교지도자들의 압박에도 예수를 시인하고 그들이 말하는 출교라는 엄청난 중지벌을 당했어도 예수를 얻었다는, 빛을 얻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어려운 상황에 있지만은 우리가 이 어려운 사람 속에서 걱정하고 염려하며 두려워할 필요 없어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허락하는 것은 다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입니다. 지금 교회가 어렵고 성도들도 어렵고 나라가 어렵지만은 그것이 끝이 아니에요. 우리는 그 앞을 바라보고 우리가 그 앞을 제대로 가기 위해서 우리가 지금 해야 되는 일이 뭔지 회개와 기도입니다.
우리 성도들이 어떤 자리에 있든 간에 우리가 회개하며 또 지금의 이 사태를 통해서 우리가 제대로 깨달아 알도록 우리가 하나님의 뜻이 온전한 뜻이 우리를 통하여서 우리 교회를 통하여서 또 우리 나라를 통하여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깨닫고 기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이 시간에 대개에 있는 향유옥과 찬양 드리면서 귀한 예물 봉헌하겠습니다. 이 시간 11조 예물 드리는 손길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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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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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물 드리는 손길이 있습니다. 성교 예물 드리는 손길이 있습니다. 성교 예물 드리는 손길이 있습니다. 주일원금 드리는 손길이 있습니다. 주일원금 드리는 손길이 있습니다. 드린 예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거룩한 주일 저희로 주님께 나와 예배하게 하시고 또 이 시간 귀한 예물을 드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주님께 귀한 예물 드릴 때 주님이 귀한 예물을 기뻐 받아주시고 또 우리가 귀한 예물을 드릴 때 기꺼이 또 즐거운 마음으로 또 풍성한 마음으로 드릴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이 귀한 예물 드린 손길에 주님께서 영적인 복을 더하여 주시고 또한 세상에 필요한 것들을 채우시는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또 이 귀한 예물 쓰이는 곳에 죽어가는 영혼들을 살리며 고통 속에 있는 자들을 위로하고 세울 수 있는 곳에 마음껏 사용되는 귀한 예물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 오늘 각 처소에서 예배 드리시면서 또 하나님께 예물 봉헌하시고 또 그거 우리 교회 헌금 계좌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저희 교회는 그 선교사들 그 선교비를 보내야 되기 때문에 그때 또 우리 성도님들이 드린 헌금으로 또 우리 선교사들에게 지원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루지 마시고 그주그주 교회 계좌로 헌금을 드리시고 또 그것이 또 매주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가 봉헌도 같이 하는 옳은 태도라고 저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코로나 바이러스로 나라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수도권 교회들의 예배가 모두 온라인으로밖에 드릴 수 없는 상황입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가 완화될 때까지 주일 예배는 온라인으로 드리며 새벽 기도와 금요 철야 오후 예배도 중단됩니다. 기도해 주십시오. 또한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꽃다람 전도사님의 결혼 예식이 코로나 방역 단계 강화로 인해서 내년 1월로 연기되었습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우리 교회가 매월 선교비로 후원하는 선교사님들입니다. 위하여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다 같이 찬양 400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나를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께서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심이 이곳에 있는 주의 백성들과 우리 큰 기쁨의 교회 성도님들과 우리 교회와 이 나라와 민족과 조국 교회 위에 이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예, 우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겠습니다. 할렐루야.